교회의 어쩔 수 없는 협약. 1073년부터 1122년 1. 힐데브란드가 클루니 사상에 물들다. 힐데브란드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비상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작고 목소리는 약했으며 전체 생김생이가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중세시대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닌 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력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담대한 용기, 그리고 불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자였다. 교황 니콜라스 1세 및 중세시대의 대방을 가진 여러 위인들처럼 힐데브란드 역시 성 어거스틴의 대작, 하나님의 도성에 심취하였다. 그가 로마의 수도원에 있을 때는 클루니 개혁 사상에 물들었다. 그의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얻은 이상과 클루니 개혁 사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상과 사상은 그의 성격 속에 숨겨진 놀라운 열정을 끄집어내는 데 충분하였다. 그의 삶의 가장 높은 이상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온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힐데브란드는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웠다고 믿었다. 더욱이 그는 이 땅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라고 믿었다. 그는 교황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군왕들과 임금들과 황제들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즉, 모든 사람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황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되는 것이다. 힐데브란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6명의 교황의 배후에서 실권을 쥐고 20년 이상 일해왔다. 이제 그는 교황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 그의 모든 놀라운 열정과 교황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그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많은 주교들과 교회 고위 지도자들과는 달리 뇌물을 받거나 돈에 매수되지 않았다. 힐데브란드는 개인의 야망이나 명예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였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였다. 어떤 면에서 그의 동기가 완벽하지 못했을까? 때때로 그는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그러하다. 그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단독으로 주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면은 그의 타고난 성격이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의 모든 수고의 동기는 하나님과 교회를 진실로 섬기고 싶은 순수한 강력한 바람이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교황은 자기 손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힐데브란드 역시 이전의 여러 교황들처럼 사치와 방탕과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 대신 항상 피곤에 지칠 정도로 열심히 노동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참으로 단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2. 성직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 힐데브란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기관이 되려면 교회와 성직자들이 클루니 규칙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에 종속된 교회를 자유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가 교회에 굴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황제로부터 성직 임명권을 빼앗아 그 권한을 반드시 교황이 지녀야 함을 의미하였다. 황제 및 세속 통치자들이 사람을 지정하여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택하여 세울 것이다. 한편 황제가 성직 임명권을 잃게 되면 그의 지위는 심각하게 약하여진다. 우리는 그 당시 봉건 제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독일 역시 공작과 백작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종종 귀족들은 황제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만일 귀족들이 서로 힘을 모으면 황제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주교들과 수도원장들 역시 큰 봉주들이었다. 황제는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귀족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 만일 황제가 주교 임명권을 빼앗긴다면 이는 결국 귀족들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황제는 더 이상 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황제는 왕위와 왕관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성직 임명권은 교황과 황제 모두에게 살고 죽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 둘이 성직 임명권을 함께 가질 수는 없었다. 만일 교황이 성직 임명권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는 교회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황제가 성직 임명권을 빼앗긴다면 그는 황제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교황과 황제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 바로 이 성직 임명권의 문제가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헨리 4세 사이에서 터지게 된 문제였다. 3. 헨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도전하다. 그레고리가 교황에 앉아있던 2년 동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헨리 4세와 사이좋게 지냈다. 이는 반항적인 귀족들이 황제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황제 자리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교황은 황제 헨리의 세력이 연약한 틈을 타서 서기 1075년에 다시 속인 성직 임명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에 헨리 4세는 반항적인 귀족들을 무찌르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에 헨리는 그레고리에게 거역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느꼈다. 이에 그는 속인 성직 임명 금지령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3명의 주교들을 임명하였다. 이제 교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황 칙령을 위반한 황제를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12월에 헨리 4세에게 분노를 퍼붓는 편지를 써보냈다. 그 내용은 극단적이어서 교황과 황제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았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종들 중의 종인 주교 그레고리가 헨리 왕에게 보냄. 만일 그대가 기독교 신자인 왕으로서 마땅히 사도직의 권좌에 순종한다면 사도의 복과 문화를 받게 될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의 수장인 성 베드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며 당신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어. 우리는 사실상 당신에게 사도적인 축복을 비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 그 다음 내용에는 황제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다. 황제는 전적으로 성 베드로 및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시시키고 있었다. 그레고리는 헨리에게 최근에 얻은 승리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레고리는 헨리의 위반 행위는 출교에 합당하고, 출교는 교회의 회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 출교에 합당하고 황제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제가 이 편지를 받은 때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 한창 들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젊고 도도하였으며 고집불통이었다. 그는 교황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심히 분노하였다. 황제는 당장 주교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회의는 1076년 1월 24일 보스름에서 열렸다. 독일 서부 지역. 그 주교회의는 황제의 요청에 따라 그레고리를 더 이상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회의 결정은 공식적인 편지로 교황에게 알려졌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탈에 의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왕이 된 헨리가 현재는 교황이 아닌 거짓된 수도승인 헬데브란드에게 보냄. 이 문장이 강조한 것은 헬데브란드가 불법적인 수단과 강요로 교황직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황제 헨리가 헬데브란드가 교황이 된 과정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헬데브란드가 군중들의 자발적인 선포에 의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추기경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그를 선출하여 교황으로 세운 것을
기억할 것이다. 즉 힐데브란드는 사실 헨리가 암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찬탈에 의해 교황이 된 것은 아니다. 황제의 편지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 모든 주교들의 판결에 의해 정죄되었으니 그대가 찬탈한 사도의 권좌에서 내려와 그 직을 멈추기를 바라오. 다른 사람이 성 베드로의 권좌에 올라 종교의 탈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성 베드로의 교훈을 가르칠 것이오. 4. 교황이 황제를 출교시키다. 독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레고리는 당장 황제에게 공격을 가하였다. 그는 같은 해인 1076년 2월 14일에 로마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황제를 폐위시키는 엄숙한 판결을 내렸다. 교황은 그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도들의 왕자이신 복된 베드로여,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당신의 대리자이고 당신의 은혜가 제게 임하였으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풀고 맬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강력하게 갖고 교회의 영광과 보호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대신하여 베드로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 헨리 3세의 아들 헨리 4세를 황제 자리에서 박탈합니다. 이는 그가 전례 없는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당신의 교회를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는 그에게 독일과 이탈리아 전체 모든 정권을 박탈합니다. 5. 황제가 복종하는 것처럼 속이다. 한편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의 도시 로마로부터 힐데브란드 수도성을 당장 추방하라고 강력한 언어로 재촉하는 청원을 보냈었다. 반면에 교황은 독일 국민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헨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였다. 황제의 청원은 로마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반면에 교황의 청원은 독일에서 큰 지지를 얻었다. 공작이나 백작 등의 큰 영주들은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얻게 되어 좋아하였다. 독일 백성 대부분이 헨리 4세가 매우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 1076년 10월 독일의 모든 귀족들은 함께 만나 회의를 하였다. 그들 대부분이 황제를 당장 왕위에서 쫓아내고자 동의하였다. 그들 모두 황제를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했다. 마침내 귀족들은 그 다음 해 2월 2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이 참여하는 가운데 또 다른 회의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그들은 헨리에게 피소 내용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만일 1년 내에 교황 그레고리가 그에게 내린 출교령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헨리는 왕위를 잃게 될 것이다. 한편 헨리는 슈파이어, 독일 라인강에 접한 도시 슈파이어시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도록 하였다. 헨리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그는 왕관이 벗겨져 나가는 느낌을 가졌다. 그는 왕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하고자 했다. 그는 교황에게 서신을 썼다. 나는 나의 부하들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 사도직을 존중하며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즉 교황 그레고리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악을 지은 것으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순전을 입증하든지 또는 처벌을 당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내 잘못에 대해 적절한 보석을 정해 주시면 그 보석을 따르겠습니다. 보석, 고해 신부가 정해주는 속죄 행위. 6. 황제가 이탈리아로 직접 가다. 동시에 황제는 독일 국민과 교황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전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신속하게 계획하였다. 출교된다는 것은 교회 회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왕이 출교당하면 그의 백성들은 더 이상 출교당한 왕에게 순종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는 왕권을 잃게 된다. 헨리 4세는 출교 선언을 취소시키고 교회 회원직을 회복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교회 사제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했다. 교회 사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사면하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속을 하게 하고 회개 증거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해 성사 및 보속은 중세시대의 일반적인 일이었다. 보속을 위한 분명한 형태가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회개하는 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옷차림을 하고 보속을 위해 금식하였다. 헨리는 교황의 용서를 얻어야 했다. 그래야 한 해 지나기 전에 출교령을 취소시킬 수 있었다. 헨리 4세는 슈파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리를 하였다. 마침내 그는 아내, 버사와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몇몇 충신들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나 이탈리아로 향했다.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다. 공기는 살을 애듯이 차가웠다. 알프스 산맥의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한편 교황은 아우크스부르크에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가 토스카나를 통과하자 헨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그레고리는 방향을 바꾸어 카노사시에 있는 강한 성벽을 지닌 성체로 피신하였다. 7. 황제가 기다리다. 1077년 1월 25일 아침 헨리는 언덕을 올라 카노사의 성에 이르렀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성문이 열렸다. 그는 성문으로 들어가 첫 번째 담과 두 번째 담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세 번째 담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황제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세 번째 문 앞마당에서 서 있었다. 황제는 하루 종일 금식하였다. 그는 평복 위에 거친 모로 만든 회개 차림의 겉옷을 입었다. 그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서 있었다. 이처럼 그는 추위와 눈 속에서 앞마당에 서 있었다. 밤이 임하였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다. 그날 교황을 만날 기회는 사라졌다. 그 다음날 헨리는 다시 나타났다. 그는 눈 속에서 맨발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다시 밤이 되었지만 세 번째 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또다시 헨리는 비참할 정도로 남루한 그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헨리는 다시 카노사 마당에 회개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참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종화가 되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가 끝날 무렵, 즉 1077년 1월 27일 오후 마칠 무렵 담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헨리에게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다. 8. 교황과 황제가 만나다. 담 안으로 들어가니 저 멀리 끝방에 헬데브란드가 앉아 있었다. 가난한 천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 작고 늙은 쭈글쭈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교황 그레고리 7세였다. 헨리가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키가 크며 힘이 왕성한 젊은이였다. 비록 회개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풍채는 당당하고 두드러졌다. 그는 황제 헨리 4세였다. 이제부터는 드라마이다.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다. 그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며 탄식하는 가운데 용서를 구하였다. 그레고리는 헨리의 죄를 사면하고 출교령을 취소하였다. 9. 카노사의 진짜 드라마. 왜 교황은 황제가 눈 속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서 있도록 하였을까?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 일반적으로 카노사 사건을 말할 때 이처럼 해석한다. 심지어 카노사라 가라는 표현 역시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라 라는 격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나 표현은 카노사에서 발생한 일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헨리의 왕국은 위기에 있었다. 만일 그가 슈파이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출교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나타났다면 그는 황제 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로 향하는 교황을 미리 막았던 것이다. 그 다음 헨리는 소문과는 달리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세로 그레고리 앞에 나타났다.
따라서 그레고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람이 회개의 자세로 나오면 사면은 반드시 허락되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규칙은 사면을 명하고 있다. 그레고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교황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그의 정치적인 입장 가운데 머뭇거렸던 것이다. 3일 동안 내내 그레고리는 주저하였다. 강력한 갈등이 3일 내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황제는 교황을 낭떠러지 끝에 몰아놓은 셈이었다. 카노사의 진짜 드라마는 외부 담벼락 앞마당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레고리의 마음속에서 진행되었다. 마침내 헨리는 문자 그대로 그레고리를 비틀어 짜서 사면을 얻어냈다. 결국 그는 독일 왕국도 되찾았다. 심지어 헨리 4세는 교황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독일 귀족들을 향해 위대한 외교적인 승리를 얻어냈다. 즉 황제 헨리는 승리하기 위해 몸을 구부렸던 것이다. 10. 갈등이 계속되다. 카노사의 사건은 헨리와 그레고리 사이의 맹렬한 갈등을 마무리짓지는 못했다. 그 사건은 단지 드라마 내에서 가장 찬란한 사건일 뿐이다. 이제 교회와 제국은 혼동으로 가득 찼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모두 두 측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독일 내에서 헨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1077년에 슈바벤의 루돌프를 왕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왕이 둘이 생겨났다. 1080년에는 그레고리가 다시 황제 헨리에게 출고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도리어 상황은 교황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대다수의 주교들이 그레고리 교황직을 박탈하고 대립 교황으로 알려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였다. 같은 해에 헨리와 루돌프가 전쟁을 치렀는데 루돌프가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다. 하지만 내전은 계속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쌍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서로에게 저질렀다.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온통 비참 가운데 있었다. 루돌프가 사망하자 헨리는 군사를 소집하여 이탈리아를 향해 진군하였다. 마침내 로마를 포위하여 함락하였다. 그는 자기 맘대로 대립교황을 세웠고 대립교황은 헨리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다. 그레고리는 헨리가 로마를 침략하여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티버 강의 왼쪽 뚝에 있는 성 안젤로 성체로 피신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노르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노르만 사람들은 당장 로마로 올라왔고 이에 헨리는 도망쳤다. 노르만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 교황을 배신하고 교황의 원수들에게 도시를 내준 일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을 하였다. 그들은 로마를 노략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교황은 이 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교황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따라서 교황은 더 이상 로마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레고리 교황은 노르만 사람들이 남부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레고리 7세는 여행을 하면서 비통한 심령을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여행 도중에 1085년 살레르노에서 사망하였다.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의를 사랑하였고 불의를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망명 중에 죽었다고 하였다. 11. 보스름 협약. 그레고리가 사망한 후에 성직 임명권에 대한 투쟁은 약 35년간 더 진행되었다. 서기 1122년 경쟁자들은 오래고 지친 투쟁에 신물을 느끼고 결국 보스름 협약을 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일종의 타협이었다. 이 협약 조건에 따르면 교황은 앞으로 주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표시로 직분을 주게 되었고 황제는 그의 홀로 주교에게 봉지를 하사하게 되었다.